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돌로 세워지는 성도,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사실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반토막만 실은 거예요. 산돌로 세워지는 성도,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되죠. 오늘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눌 텐데, 제가 흘낏 봤더니 어떤 분이 성경을 찾으면서 베드로도 성경을 썼나 이러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베드로도 성경을 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성경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은 그 성경을 받는 대상이 초대교회 모든 핍박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우리를 생각하면 착각돼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질 때에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가 꼭 있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하여튼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돌이냐, 뭐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보배로운 돌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다, 손돌판이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뜻은 이 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들을 때에는 두 가지를 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산 돌이다. 이 두 가지 얘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이 얘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산 돌이다. 그래서 이 산들로 인해서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성전들은 돌로 지어졌죠. 제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요, 통곡의 벽도 그렇고 온통 돌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은 무생물이죠. 무생물로 지어진 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돌로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돌, 바위, 반석으로 설명 많이 했거든요. 그 돌이라고 하는 특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다. 혹시 불 가운데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 반석, 바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성경에 많이 설명하면서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돌을 두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그냥 시온에 돌을 두었다라고만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앞에다가 아주 두 단어를 붙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거는 이사야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돌은 돌인데 그 돌은 보배롭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기서만 이 돌을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9절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또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배로운 돌,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인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할 때에 미스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정말 황홀해 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을 종종 해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듣고 황홀해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들으신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거기서 또 돌 얘기가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천주교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대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주축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옛날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은 천년 만년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호도한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너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에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리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네로 황제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마귀의 권세가 결코 흔들리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롭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배는 아니었어요. 그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보배가 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제자였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보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요 보배로운 돌입니다. 또한 우리 이 베드로는 이 산돌 대신 보배로운 예수를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을 뜨는 곳은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떠나는, 그래서 저 세상에서 눈을 뜰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결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 산돌 대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왜 믿어?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고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이 돼? 나는 그런 죄인을 믿지 못하겠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게 하셔? 그럴 리 없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저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받게 주실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없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이유도 없고 살아날 소망도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물에 빠져서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리로,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오래전에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벌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시온의 돌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게 될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그런 돌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거두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산돌이 되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돌이 돼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코 우리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속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구원의 그 길을 우리는 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거나 일부러 안 믿거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거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믿지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지정의, 이걸 주셨어요. 지정의. 그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오히려 죄악된 인간들은 그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단순하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아주 무서운 심각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할까요? 왜? 인간의 본성 안에 타고난 심성은 뭐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심성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인간들의 타고난 심성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기적인, 그리고 내 아주 계산적인, 쾌락적인,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해. 내 본능에 충실하고 싶어.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꺾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려라.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능 중에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엔 천사장 루시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천사였던, 그리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천사장 루시퍼가 어느 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타락하고 말죠.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타락했다가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자기가 망한 이유가 계속해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삭여요. 그 첫 번째 샘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냐? 너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야, 먹어, 괜찮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나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코 사탄은 쉬지 않고 동일한 유혹을 합니다.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왜? 너 인생은 너 거야.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게 굉장한 중독이라네요. 그 동성애라는 죄악의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도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의 주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죄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함께 망하자고 끌고 가는 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산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옛 예루살렘 성전 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전, 곧 신령한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산돌 대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산돌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차곡차곡 쌓이면서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최용도 목사가 머릿돌입니까? 반석이에요? 왜 아니라고 안 하세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최용도 목사가 머릿돌 되면 나부터 망하고 우리 모두 다 망해요. 우리 창대교회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머릿돌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교회는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교회의 제사장은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끝으로 보니까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세워주셨을 때에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직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세상을 향한 직분이에요.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직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먼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로 죄 용서함 받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목사님 저 대신 예배를 오늘 잘 좀 드려주세요 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이건데
저는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본인도 기도하죠.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이제는 누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아니면 여러분 집에 계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했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 여러분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손아귀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부도 3부도 예배를 드리지만 도매급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영도 목사도 드리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돼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로, 아벨의 예배로 오늘 예배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 직분.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 당시에는 왕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역적이 됐죠. 그러나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뭐냐? 왕처럼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는 직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유에서요, 두들겨 맞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총독들 앞에,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총독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누추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 기록된 거 아시죠? 그때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대화한 내용을, 이런 대화를 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해요. 별세, 이건 죽음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로 나와요. 탈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하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죄악에서 탈출할 것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제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토록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한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들 지지난주에 결혼한 부부도 남겨뒀어요. 다음 주에 결혼할 아들, 결혼할 부부도 이 땅에 남겨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남겨두신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감격들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해요. 저도 목사 아들이고 목사 손주로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찬송가에 예수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쭉 나더라.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와도요, 목이 메이더라. 감격이 돼.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감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합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감격 안 하면 다음부터 다시는 안 줄 거야. 아주 내가 그냥 선포해놨어. 그래서 별일 없는 선물이라도 감격하면서 받아야 돼. 왜? 내가 기분 좋거든요. 아빠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시고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사세요.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거,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 출근해서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시면서 사업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권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근데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우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막는 법이 상정이 됐죠.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된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성애자들을 욕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사실은 가장 주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헌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동성애자들을 욕하고 계속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는 죄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돌 던져라. 말하지 마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만 알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돌 던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또 하나 있죠.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우리가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할 거예요? 모르겠죠. 여러분, 서울시장이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말 못하게 하느냐고.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그 에이즈가 파괴되고 얼마나 심각한 병균들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데 왜 말 못하게 하고, 말하면 벌금을 때리겠다고 법을 만드냐고요. 그거는 비상식이에요. 오히려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진영 논리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로비에 아주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다 전시해놨으니까 꼭 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지금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지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헌금도 더 보내기도 하고, 우리 선교 지원팀에서도 돈 모아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난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가. 그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관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서 지금 2주간의 격리도 하고 살다가 또 나가고, 이제 또 곧바로 또 선교사님 또 들어오실 거고,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것 담대하게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신앙생활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들이 쫙 있어요. 왜 그렇게 직분을 줬습니까? 계급하라고? 아니에요. 계급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라고. 저 여러분, 우리 롯데월드 빌딩 123층 있죠? 가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엎어지면 맞박에 닿는 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나는 안 가요. 안 가. 123층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한 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롯데월드 빌딩 기초가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난 안 가요. 무너지면 나만 손해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멋있는 빌딩이에요. 그런데 그 빌딩을 지을 때에 그 속에, 그 안에 있었던 돌 중에 하나가 금이 가고 혹시 빠지면, 부셔지면 그 빌딩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변함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옆에 있는 돌들에 금을 가게 하고, 그리고 부서지게 하고, 종래에는 결국은 그 빌딩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산돌, 리빙스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산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다들 한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빠지거나 상처받거나 금이 가거나 전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산돌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창대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산돌이에요. 이제 산돌로서 우리는 함께 창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대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옆으로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세워나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차장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 주차팀들 한마디 좀 격려의 말은 해줬어요? 거봐, 하나도 안 해줘. 이 비 오는데, 그리고 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지나가면서 수고 많으세요. 그게 무슨 그 한마디 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우물가도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그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마디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3,000원이건 30,000원짜리야. 그거 하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아닌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함께 서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창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산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돌로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